우리 찬송가 574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가슴만 아파도 진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열이 운다 우리들의 부르고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그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불급이 할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성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마지막 사사기 3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떠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떠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음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그 기록이 기록되고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사로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에훗이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의 손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300년 동안은 계속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평온한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좋을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서의 가장 중심 요절이 뭐냐면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을 대로 행했다 하는 그 구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죠. 내 입장에서 옳은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옳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악을 행하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을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서로 교류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번 섬겼다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도 섬겼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흠이 되느냐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 이 강성케 하셨다는 것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대적인 모압 왕의 손을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은 사실 그 조상을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롯의 큰딸이 낳은 그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게 암몬이죠. 오늘 이 모압은 자기 형제 암몬과 레셋을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이 에글론을 섬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섬긴 게 아니고 노예 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압제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자손 게라의 아들 에훗을 그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에훗은 하필이면 왼손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왼손잡이는 그 시대 당시에는 장애인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도 글을 쓸 때 왼손으로 쓰면은 야단치잖아요. 예,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에훗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 에훗은 그의 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조국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세리들이 왜 비난을 받습니까? 그 자기 백성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에훗이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에훗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물을 바치러 올라가서 공물을 바치고 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자기는 다시 되돌아가서 에글론을 만나게 됩니다. 에글론에게 은밀한 일을 구할 것이 있다라는 핑계를 대고 그를 왕이 쉬는 그 다락방에 단둘이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글론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중요한 일인가 싶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가가게 에훗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에훗이 그때에 숨겨갔던 그 칼을 오른쪽 다리에서 빼내서 왕을 찔러서 죽이지. 그리고 다락문을 닫아두고 도망갑니다. 다락문이 닫혔으니까 신하들이 왕이 다락방 안에서 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발을 잠그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쉬고 있다, 볼일을 보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 신하들이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이미 죽어 있었다는 거죠.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와서 왕궁으로 성읍으로 섰던 곳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를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근거지로 해서
모압 군인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죠. 그때 여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모압을 물리치자 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요단 강가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가지도 못하고 또 요단 동편에서 건너오지도 못하도록 그 길목을 차단하고 그날에 이 모압 장수 10,000명을 죽였다. 이 내용이 오늘 여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용사 10,000명이 아니라 이들은 모압 지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어느 정도 세력을 뻗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10,000명이지만은 그 우두머리 10,000명이 죽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여훗을 세우셨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유다 지파에서 또 갈렙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제일 작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온전한 사람들이 많은데 왼손잡이를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왼손잡이, 저거 정상이 아니야. 우리가 볼 때 그런 겁니다. 또 여훗이 이 모압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에 보면은 사실 몰래 들어가서 암살하고 도망가는 그런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여훗의 그러한 그 모압을 무찌르는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써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 사사기서에 보시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안을 누렸던 그 기간 중에 제일 긴 것이 이 여훗이 있었던 80년입니다. 이 80년 동안이 제일 깁니다. 오늘 마지막 31절에 등장하는 사사 한 명이 또 있습니다. 소모리하는 삼갈이라는 사사입니다.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막대기가 무슨 무기입니까? 아무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소모는 막대기는 끝이 뾰족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무 막대기가 600명을 죽일 때까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할 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구원자로 쓰시는 이 사람들, 이 사사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더라는 것을 오늘 이 여훗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구원자 이러면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지도자로서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면은 그가 어떤 형편의 어떤 형태의 사람이든지 우리 사람이 보기에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구원자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감히 목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명을 허락하시고 목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의 예옷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생활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만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